자, 오늘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우리가 3주째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이죠. 오늘은 집중적으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할례가 뭐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다 알다시피 남성들에 있어서 오늘날 포경수술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의료적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그리고 종교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즉 유대인이죠.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엄격하긴 유대교가 훨씬 더 엄격해요. 유대교는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인 경우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엄격하냐? 8일이 지났는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할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보다 더 하여튼간 이스라엘 민족이 엄격하게 따지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게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도 할례는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슬람교에서 행해지는 할례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래요. 난지 8일이 지나서 받는 할례가 있는가 하면 또 12살 즈음에 또 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할례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할례는 율법에 따라 행해지게 돼 있고요.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계약과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행위의 의미를 붙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람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어떤 구별법이 됐어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고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고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통과 의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적 절차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할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껍질을 벗는 것으로 계명을 준수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할례에 준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의식이 있다면 그거는 세례식이 가장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의식이 오늘날 우리의 세례식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구나,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심 깊게 또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몸에 새기고 다닌 거죠. 그리고 나는 선민이야 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긴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응당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심지어 그 독일 군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어떤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 독일 군들이 어린아이를 잡아가는 장면들 나오는데 학교에 들려서 유대인 아닌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아랫도리를 확인해보고 할례를 받았으면 걔 끌고 가고요. 할례를 안 받았으면 놓고 가고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명과 똑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별거 아니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건듭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율법과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자랑거리는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고 상징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동일시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별했죠. 이것이 또 하나의 판별 기준으로서 나타나는 게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랑거리고 정말 자부심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 할례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다. 만일 율법을 안 지킨다면 너는 할례를 받았어도 진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무할례자가 되는 거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할례 자체가 의로움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지옥문 앞에 앉았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확인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런 어떤 전승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할례 중심적으로 믿은 거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의 할례가 무할례야 라고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혁명인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행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할례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그 할례는 그냥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주의적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조그만 유도리도 없이 그렇게 딱 잘라서 선언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가 되게 중요한데 할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연결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럼 너는 무할례자랑 똑같아. 역으로 얘기해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무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게 아니겠느냐. 자,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더 잘 지켜. 그러면 뭐가 되느냐? 무할례를 하는 것이,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받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의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같은 얘기합니다. 무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1년의 29절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내용은 뭐냐?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할례라는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자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상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진짜 유대인이고, 정말 육신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되는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의 할례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신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마음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조항이나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다. 자,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할례를 받은 백성이에요. 나는 혈통으로 완벽한 유대인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조항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야, 대단하다. 너는 멋지다. 너는 신앙이 좋아. 너는 경건해. 너는 아주 뛰어난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유대인이라는 의미, 딱지라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는 딱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번 그냥 똑같이 집어넣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주류였던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과 바울의 비판이 어우러져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할례를 종교적인 이유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할례는 버렸어요. 왜?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서 캐톨릭 신학자 칼 라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있다. 즉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칼 라너가 무조건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너의 이야기가 가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근데 라너가 한마디 더 나갑니다.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익명에 알려지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더라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라너의 의견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포괄주의라고 하죠. 자, 라너의 의견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오버해서 나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는 뭐냐면, 아니 내가 예수를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라너의 포괄주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면 돼.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것을 더군다나 나는 열심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요? 이제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도 받고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이 라너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바티칸 회의 같은데, 공의회 같은 데서는 이미 이 라너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좁혀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합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니?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몰라. 그런데 교회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좀 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는 품행이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벽하게 아주 뛰어나고 아주 대단한 신앙인들만 모인 교회야,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교회 나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섞여 있는 게 맞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오히려 좋은 교회라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된다는 증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닫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만 뜰에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뜰에 들어가는 성전의 구조를 가진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눌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는 문제가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직분도 받지 않습니까? 직분도 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이렇게 직분의 어떤 그 교회에서 봤을 때의 그 어떤 공헌도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하나님의 일을 더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 그 삶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요새 목사님들의 이 어떤 직분에 대한 사고가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걸 없앴으면 좋겠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일부 목사님들의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 교인들이 직분에 따라서 이것을 위계 질서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가 좋지 못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 또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평신도인데 직분을 준다는 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직분을 주지 않고 목회하는 교회도, 그리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도 제가 실제로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당연히 교회는 직분이 필요하고 일하려면 직분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 이거는 성경에서도 직분을 세우기도 했고 교회 오랜 동안 전통이기도 하니까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직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될 수 있으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적게 골라서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개인 이게 교회 안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직분을 받기가 정말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직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연말만 되면 직분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나는 교회 권사 받을 때가 됐는데 왜 난 권사 직분 안 줘? 나는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집사 직분 안 줘? 내 친구들은 나랑 가까운 이 교회도 또래 집단이 있잖아요. 또래 집단에 다 권사님 그러는데 나만 집사님 그러니까 그 듣기가 싫은 거죠. 이해해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꽤 큰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 직분을 없애는 의미랑 비슷한 거죠. 직분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어요. 연차가 차면 그냥 줘요. 연차가 차면 그냥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분별해서 세우는 장로라는 직분조차도 그 목사님은 그냥 어떤 특정 조건만 딱 되면 그냥 몇 년만 되면 권사된 지 몇 년 되면 그냥 장로를 다 줘.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그렇게 막 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직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직분을 받는다 그랬으면 그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틀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 생각인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직분을 앞으로 세운다 그랬을 때 적어도 이렇게 세우고 싶어하는 목회적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분을 주려고 그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직분을 줍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직분을 받습니까? 교회 출석은 잘하고 있는가? 그렇죠? 두 번째, 헌금 생활은 어떤가? 세 번째, 교회 봉사활동은 잘하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주잖아요. 맞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넣어야 되는 이 직분을 받기 위한,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직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느냐? 더하기 인간관계가 어떤가? 위기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떤가? 예를 들자면 불끈불끈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이냐? 언행에 있어서의 이 어떤 거친 언행이 있는가? 그리고 또 잘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가? 때로는 온유하고 부드럽게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느냐?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스타일이 어떠냐?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아니면 신앙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느냐? 이것도 봐야 돼. 심지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헌도는 어떠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은 어떠나?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봐야 돼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포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 예배 출석, 헌금, 교회 봉사활동 이거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드러나는 알 수 있는, 이력서를 쓴다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그런 스펙 같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거는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목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을 봐야 돼요. 대학원을 들어갈 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대학원 입학을 졸업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또 진급시험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요즘엔 절차가 좀 간단해졌지만 저 때는 4년을 연속으로 시험을 봐야 됐고, 두 번 연속 계속 낙방을 하면, 그러면 목회자로서의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련목이라 그래서 시험을 보고 목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시험을 봐요. 그리고 상담도 하고 면접도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이 목회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해낼 수 있을까? 신학대학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좀 잘 보는 게 신학대학에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되는 것일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성품과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평생 동안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으면 바뀌어요. 골라낼 수는 없지만 걸러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해야 돼 생각할 것은 예배 출석, 헌금하고 교회 봉사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며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며 본질적인 성품이며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우리 안에 일정 부분의 합의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와서 신앙의 선배들이죠. 여러분들처럼 신앙 선배, 미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우고 담는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무엇을 신경 쓰는구나. 저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경향성이 생겨요. 이걸 바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한양제일교회 교회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가까운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얘기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변화와 변혁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못 참아 우리는. 그래갖고 굉장히 이렇게 순하게 평화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국민성 자체는 좀 거친 편인 것 같아요. 잘못되면 안 참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국민청원하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올라가고. 지금 현 시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유리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오히려 좀 반대죠. 굉장히 내향적이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 있어도 그래 너무나도 너그럽게 잘 넘어가지고, 반면에 굉장히 꼼꼼하고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의지가 약한, 그렇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실수가 적죠.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조화적이고 전개적이죠.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형성된 문화의 힘이에요. 그 문화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른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문화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외면하는 형태가 생겼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 그리고 사고의 집단적인 어떤 쌓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족성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는 심리학적 표현도 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결국 그럼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느냐? 저 집단은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이면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비과학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된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우리 안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줄 알고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야라는 이름을 그 문화적 특성을 우리 한국교회가 갖는다면 아마도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걸요. 적어도 다른 한국교회 하면 먼 나라 얘기 같으니까 우리 한양제일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문화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다음 주에 하겠지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픈 부분을 찢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너네들 그렇게 잘나서 나라를 잘 지켰어? 너희들 그렇게 잘나서 잘 사니?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껍데기뿐인 자부심만 남았지 실상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정말 가슴 아픈 어리석은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이 문화적인 힘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킬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누군가를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입증되는 것인데 낮은 자를 섬기라고 발까지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한 율법 조항에 맞지 않는다고 배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정도면 그들의 교만과 깨지지 않는 이 어떤 관료의식과 이 어떤 그 잘못된 자만이 얼마나 그들을 많이 망가뜨렸는지를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크리스찬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본다면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한다 그러고 힘주고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너무나도 많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더욱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대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깎아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니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인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앞에 놓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따르며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